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과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한번 말씀을 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찾았나요? 사사기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6장 1절부터 6절 찾아봅시다. 자, 우리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을 지었더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 한 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드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드온은 누구인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등장했나요? 기드온 알지 않나? 알긴 알지. 300용사. 아주 유명한 기드온의 아주 유명한 그 영화 같은 그런 300용사. 또 기드온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있다면? 그 300용사 거르는 과정 말해줄게요. 오케이. 거르는 과정.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이게 사사기 지금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이 300용사를 거르는 과정 여러분도 다 알고 있나? 처음에는 엄청난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딱 300이라는 300이 어떤 특정한 숫자냐 300명이면 엄청 스페셜한 축복을 받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이라는 숫자를 고른 거지 301명이든 302명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또 기드온 대체 그는 누구인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라서 사실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 않아요. 또 뭐 있을까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 했어. 오! 그게 바로 양털의 기적이죠. 네,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제 읽었는데 까먹었어. 처음에는 양털만 적게 해달라.
그 주변은 마르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양털만 말고 주변은 적게 해달라. 그런 기적, 양털의 기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양털의 기적이 있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당시에 세워져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몰래 밤에 가서 그것을 다 부러뜨리고, 이제 기드온이 새로운 이름을 얻어요. 그게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를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드온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은 300용사라고 하는 내용 정도인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에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 세력, 이스라엘 말고 외부 세력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미디안은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그리고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였어요. 약탈, 이 기술은 약탈하는 기술, 남의 것을 빼앗는 기술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낙타가 많았다, 짐승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농작물이 다 자랐어. 그래서 이제 농작물을 수확해서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하고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래서 다 자랐네? 니네 거 다 가져갈게 하고 다 가져가버려요. 이 농작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도 약탈해갖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 그들이 가진 모든 것 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근데 왜 빼앗아 갔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미디안인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대체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겼어요. 이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드온이 살았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악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세요.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도 이 상황에서, 이 당시 상황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기드온만 약탈당하지 않고 기드온만 떵떵거리면서 살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기드온도 아주 그 작은 포도주 틀, 쉽게 말하면 어떤 그냥 아주 구석에서 겨우겨우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이스라엘 현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해요. 자신들이 힘을 갖추어서 낙타도 많이 가지고 전쟁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미디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오직 이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이 우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이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 미디안과 같은 외부의 세력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먹을 음식 훔쳐가고, 우리가 입을 옷 훔쳐가고, 우리의 친구들 막 데려가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 이게 더욱더 마음에 와닿았을 건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아요. 사실 내 입는 거, 내 먹는 거, 누가 내 거 뭐 뺏어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만약 뺏어 먹어도 어렸을 때 집 안에서
우리 형제지간끼리 이제 네 거냐 내 거냐, 네 옷이냐 내 옷이냐, 네 음식이냐 내 음식이냐 이런 경우는 있었겠지만 외부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우리의 현실이 있냐면 여전히 우리 또한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우상이라는 걸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 우리는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먹을 것을 뺏어가는 존재는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죠. 뭐가 많죠? 우리가 못해도 유튜브만 봐도, 페이스북만 봐도, 인스타그램만 봐도, 그런 SNS만 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오히려 더 위험하죠. 실제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랬다면 우리끼리 꽁꽁 뭉쳐서 힘을 갖추고 잘 해보자, 이겨보자 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외부 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디안의 이런 현실처럼 우리의 현실에도 싸움이라는 게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와 치고받고 누군가를 뺏고 빼앗기고 이런 싸움만 생각하는데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혹은 다른 것을 섬기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다 해서 굉장히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불신앙이라는 게 뭔지 알죠? 불신앙. 신앙의 반대잖아요. 혹은 또 뭐 불평. 또 뭐가 있을까? 원망. 뭐 핑계. 그리고 뭐 이유. 자, 여러분. 자, 이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 칠판을 봐보세요. 자, 칠판을 보십시오, 여러분. 칠판을 보시고 나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친구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불신앙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핑계도 안 하고 이유를 막 찾지도 않아요. 저도 한 가지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5가지가 다 해당되냐 안 되냐가 고민될 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기쁨, 감사, 믿음, 찬양, 고백. 정반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칠판에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가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우리의 모습이냐?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찾는 데는 우리가 너무 뭐하다? 부지런해요. 그런데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믿음을 찾고 찬양을 찾고 고백을 찾는 데는 뭐하다? 게을러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미디안과 같은 나라가 우리를 직접 막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막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침투해서 들어와서 불신앙, 불평, 원망, 핑계, 이유를 대는 것 쪽으로는 굉장히 부지런하도록 막 서포트해요. 근데 반대로 기쁨, 감사, 믿음, 찬양, 고백을 하는 데는 멀어지게끔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이 어떤 분명한 이 갈림길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갈림길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양갈래길밖에 없어요. 이 중간, 저는요 하나님 좋은데요. 하나님 아니고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발은 여기에, 한 발은 여기에.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여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에서는 양발을 걸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한쪽에는 내 발 하나님 발, 한쪽에는 하나님 아닌 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신앙에서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건데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의 싸움은 우리 모두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먹을 거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내가 입고 있는 옷 베풀지 않아서 우리가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6.25 전쟁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다 6.25 전쟁 배웠죠?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1950년인가요?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도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그런 6.25 전쟁이 지금 그때 전쟁을 한 이후로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잖아요. 그럼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전쟁 한 6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아 하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는 예전에 일어났던 그 싸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일이에요. 매일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나? 기쁘고 있나? 불평하고 있냐? 감사하고 있냐?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엄청 고민을 해봐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존재와 쉽게 말하면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 그만하자, 휴전하자 하면은 양국의 대표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사인을 하죠, 서명을 하죠. 뭐 휴전 협약서 이렇게 사인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래서 들고 사진도 찍어요. 우리 전쟁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평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손을 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손을 잡아요. 우리는 이 손을 잡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손을 잡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들은 대로 믿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믿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예수님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밖에 나오고 믿었어요? 밖에 나오고 믿었다. 그래. 여기는 거의 사실 그냥 엄마 뱃속부터 믿은 거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표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모태신앙.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그런 말을 들어본 친구들 다 들어봤죠. 보통 여러분들 다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듣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대로 믿으면 여러분 듣는 거는 어디 가든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안 가도 들을 수 있어. 절에 가도 들을 수 있고 천주교 가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신천지 가도 들을 수 있고 여호와의 증인 가도 들을 수 있고 그냥 길거리만 다녀도 듣는 거는 다 해요. 근데 실제 만나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만나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직접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화자찬하면서 우쭐해서 내 신앙생활을 나 지금 잠깐만 유나가 15살? 예지가 16살? 세훈이 16살? 형민이는 18살. 야, 나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18년 동안 예수님 믿었어. 까불지 마. 저기 태영아 유치부 내려가서 이 5살, 6살짜리 야 예수님 몇 년 믿었어? 네 5년? 5살 이제 5년 믿었어? 난 18년 믿었어. 이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매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뭐 물어보면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저는 상관없어요.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걸 안 되면 말고 라는 이런 신앙생활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엄청 애썼어요. 다윗, 요셉, 오늘 이야기한 기드온 수많은 인물들은 그 인물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걱정이 공통된 걱정이 있었는데 그 공통된 걱정이 뭐냐면 내가 오늘 매일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있었어요. 왜? 내 안에 들어있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날까봐. 그게 정말 걱정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솔직히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솔직히 안 믿어진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할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고 들었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겠지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하나님 지금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들었어요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들은 대로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할 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여기 더 플러스 알파로 계속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또 반복해야 하는 신앙의 여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 그냥 누가 알려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냐면 세 번째로는 갑자기 영어에 쓰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정법. 여러분 가정법이 뭔지 알아요? 가정법 뭔지 안다. 가정법. 이거 맞나요 선생님? if 이게 가정법 맞나요? 아닌가요? if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라고 합니다. 저는 주어 동사까지 생각 안 했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 영어 공부의 학식은 만약에 뭐 한다면 이게 저는 가정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가정법 신앙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가정법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쉽게 말해서 반에서 1등 하면 친구들이 다 나 좋아하면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잘 믿을게 보여줘 라고 하는 게 바로 가정법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신앙에는 더 잘 믿는다라는 말은 없어요. 더 잘 믿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덜 잘 믿는다는 말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신앙에는 뭐만 있냐? 그냥 믿는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더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덜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더 잘 믿는 사람은 덜 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라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내 신앙 이거 보여주면 더 잘 믿을게요, 그 전까지는 덜 잘 믿을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들 위험한 거예요. 신앙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뭔가 이게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가 없어 보이는데, 신앙은 꾸준함과 그리고 성실함,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리고 정직함, 꾸준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내 삶에 막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어. 뭐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지 않았어. 상관없어요. 꾸준함, 성실함, 정직함, 신앙은 지금 이 지금이라는 건 이 매일이 포함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게, 뭐 해주면 뭐 할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 100점 맞아오면 뭐 컴퓨터 사줄게. 그래서 수학 100점 맞았어. 그럼 컴퓨터를 주더라고. 너무 기쁘지. 자꾸 근데 이런 거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쉽게 말하면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만 읽어봐. 성경 10동만 해봐. 그러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뭐뭐 되면 무엇 할게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그냥 늘 내 삶에서 꾸준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신앙의 전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고백은 매일이에요. 어쩌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 매 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방패는 어떤 역할이에요? 막는 역할이잖아요. 막는 역할. 수많은 공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방패 뒤에서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살아서 어디선가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요. 뭐라고 속이려 드냐? 하나님은 너랑 함께 안 하셔.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으셔. 너가 뭐라고? 응? 너가 대체 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에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말고 매일 하나님 찾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게,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속삭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수많은 유혹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해요. 그 깨어 있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 고백. 이게 단순히 주문으로 막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주문으로 어떤 막 그런 뭔가 이렇게 귀구를 만지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 마지막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말씀 뭘까요? 혹시 성경 구절만 보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이것만 딱 봤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다 이런 친구 있나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항상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대체 이유가 이 퀘스천 마크가 붙어야죠.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나요? 내 삶 살기도 바쁜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냥 기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가 돼. 범사에 그냥 내가 막 뭔가를 해야지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작은 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애쓰고 또 애쓰고 또 애쓰다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는 왜? 항상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래야 되냐? 그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다 뻥이야.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 성공할 거라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고 꾸준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 도전하고 매일 연습하고 매일 학습하고 매일 진짜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세상적인 공부도 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공부도 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자 모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저를 집중해 보세요. 자 그렇죠. 다 저를 봐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오정희 선생님께서 맨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선생님이 수학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선생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나이가 제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올해 공부방을 하셨어. 근데 진짜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도 공부하세요. 지금도. 아니 학생 때만 지나면 그냥 공부 그만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공부하세요. 지금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학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비단 이제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그냥 그런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진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 게 안 믿어져. 그러면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 천국에 못 가요. 천국은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천국이지 실제로 나는 죽어서 천국에 못 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고민해 보세요. 매일 고민해 보세요. 매일 막 머리에 쥐가 나도 좋아. 하나님 살아 계시냐 안 살아 계시냐 진짜 난 모르겠다. 진짜 나 살아 계시는 거 좀 확인 좀 하게 해달라. 그 방법이 뭐라고? 성경. 다른 데에 써 있지 않아요. 과학책, 기술가정책, 한국사책, 세계사책, 영어책,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영어 if 가정법 물어봤는데 영어책, 문법책, 텍스트책, 토익책 백날 천날 들여다보세요. 여기 우리 뭐가 있지? 여기 국립도서관이 있잖아요. 서초동에 가서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 성경 말고 다른 책이 있는지 수천 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체험하고 그렇게 누리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과연 나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길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 중요하고 다른 것 좋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하나님 더 잘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 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성도님들 친구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